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란 선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팡 받은 사람, 그 인간을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까지 주시는데 그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꼭 빼어남게 하셨죠. 그런 아담, 인간에게 나머지는 다 누려 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아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나의 사랑받는 자야.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선을 넘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돼볼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I am God. 그렇게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베어 먹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선을 넘어 죄를 영접한 인간에게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죄로 선을 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떡하긴요. 다시 선을 넘어와야죠. 의인은 죄로 선을 넘어버린 죄인이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죄로 막힌 그 선을 다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의에 담긴 중요한 개념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선 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의인은 선을 넘으셔야 합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과 주 예수님을 따라 계속해서 의로운 선 넘는 거침없는 행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스며들며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9가지 영양소, 다시 말해 9가지 맛이 빼곡히 담겨있어 그 맛이 일품이라 했습니다. 그 영양소 모두는, 그 맛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지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샬롬, 오래 참음, 인내. 자, 오늘은 그 5번째 맛, 5번째 영양소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자비란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이 유사한 발음이 되었어요.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안 믿는 비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비슷한 표현이니까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호칭하거나 부르거나 이해하곤 했습니다. 자, 자비는 영어로는 gentleness, kindness, mercy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gentleness, 누가 봐도 젠틀하고 나이스한 것, 이런 게 자비일까요? kindness, 저 사람 참 kind해, 친절해, 이런 게 자비일까요? mercy, 타종교에서도 말하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처의 자비, 살아있는 권력 앞에 Your Majesty, have mercy on me,
왕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뭐 이런 게 자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엇일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도 좀 언급드렸었는데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 매맞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버려진 거죠. 지나가던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들이죠. 또 이 레이인도 오늘날 집분자, 뭐 찬양팀, 리더십, 뭐 그냥 못 본 채 이 강도당해 죽게 된 사람을 피해 갑니다. 다 나름의 정당한 이유들이, 명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그 사람에게 지극정성 호의를 베풀고 보살펴 줍니다.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그같이 하라.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스토리의 핵심 주제는 뭐 착하게 살자,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자. 아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놓쳐버린 그 자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선택받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자비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를 베풀 수 있었으면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 단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김을 빼고는 절대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불쌍히 여김을 복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긍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비의 근원, 뿌리는 긍휼, 불쌍히 여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며 가지셨던 마음, 불쌍히 여기신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넘치도록 쏟아짐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작동되었던 그 마음,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늘 차원의 그 마음, 바로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살리시겠다 하셨던 바로 그 긍휼이 자비의 뿌리인 겁니다. 그렇게 자비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뭘까요? 성격상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일까요? 연민, 동정, 측은시심 이런 걸까요? 아니요. 긍휼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긍휼. 이로 인하여서 피어나는 자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속 이야기로 한번 이 선을 넘는 긍휼, 자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호세아 선지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호세아는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살기까지 결혼을 해야 하지 않아요? 결혼했던 그 아내 고멜이란 여인은 사실 신전 앞에서 몸을 팔던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그런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도 낳고 좋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옛 습성에 의해서 자식도 남편도 버리고 다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돌아가 전락하죠. 괘씸한 여편네, 끝, 다시는 볼 일이 없어, see you never, 뭐 이랬겠죠. 호세아의 자비는 호세아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맥시멈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리 베풀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딱 거기까지. 호세아, 뭐 그 정도 한 것도 진짜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긍휼을 가로막는 긍휼, 자비를 막는 방해꾼, 대적, 이것은 바로 딱 거기까지. 이것이 긍휼과 자비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호세아에게 선을 넘으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오더를 내리십니다. 그런 고멜, 그런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하십니다. 다시 값주고 데려와 사랑을 베풀라고 하세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꼭 네 아내 고멜과 같구나. 정말 저들이 매맞아야 하고 내쳐져야 되고 진짜 자격 미달이다. 정말 배은망덕하다. 그러나 나는 내 신부 이스라엘을 포기 못하겠다.
그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8절이잖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에 호세의 아내 고멜이 받은 것은, 또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연민, 동정,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누가 봐도 딱 거기까지예요.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 거기에 긍휼이 물붓듯 쏟아진 겁니다. 긍휼을 타고 거기에 자비가 넘친 거죠. 자, 또요. 돌아온 탕자 스토리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땡겨달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 취급했던 이 불효막심의 인면수심입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자, 그렇게 유산 땡겨받아서 돈을 다 탕진해요. 화랑방탕하게요. 그러다가 그지그지 땅끄지가 돼서 돼지 쥐염열매로 굶주린 배를 간신히 채우다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회상합니다. 아버지 집은 하인들도 이것보다 잘 먹는 잔치상을 먹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구나.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이 말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긍휼의 액션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선을 넘으세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자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본 탕자의 형은 분개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동생이 아나모인에 배은망덕했을 때 꾹 참았어요. 아버지 생각해서요. 찾아가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아버지 곁에서 동생 목까지 자리 지켜 섬긴 진짜 칭찬받아 마땅할 형이었습니다. 형이 최악인 동생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는 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선을 딱 긋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비는 선을 넘는 긍휼이 동기였습니다.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버선발로 뛰어가 넘어지고 막 무릎이 다 깨지면서도 가서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다시 베풀어주는 그 긍휼로 선을 넘어 달려간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탕자 같은 죄인 우리를 향해 베푸신 긍휼이자 자비인 겁니다. 또요, 한 가지만 더 성경 이야기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잣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합니다. 율법으로 기준이 선이 딱 그어졌잖아요. 거기까지. 그때 예수님은 막 돌을 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시면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선을 딱 긋는 그 유대인들에게 되려 예수님은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보더니 다 돌을 집어 던지고 갑니다. 여인만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럼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인에겐 좀 알아듣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여인아, 율법은 말이지 선이란 게 있어. 너 선을 넘으면 어떡하냐. 그 선은 지켜야지. 그 율법의 선을 딱 긋고 또 나무라셔야죠. 회초리질에 책망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을 딱 넘으세요. 난 널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 짓지 마. 선 넘는 긍휼이 터져나와 주님의 자비가 그 여인을 덮으셨습니다. 이때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푼 선을 넘는 긍휼, 그것이 자비의 뿌리인 것입니다. 자비는 어떤 감정을 터치해주는 베품이 아닙니다. 자비는 연민도 동정도 눈물 찔끔 흘려주는 것도 그런 성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 38선보다도 굵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어진 선을 기꺼이 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어놓은 선은 무엇입니까? 딱 거기까지, 그거 뭡니까? 죄에 길들여져 진하게 죄된 선들, 그 그어놓은 선들 무엇입니까? 용서 절대 못해. 순종 선 긋고 거기까지. 관계 신앙생활 열심 딱 거기까지 선. 헌신 봉사 뭐 바울로 아니 딱 거기까지. 나 그 정도까지는 발 안 담고 난 딱 거기까지만 할 거야.
주님 나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딱 거기까지만 할 거야. 여러분, 무슨 주님 나라가, 교회가 회사인가요? 딱 내 할 것만 하고 거리 딱 그고 주께 받은 은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해도, 그렇게 해도 모자라다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했는데, 넘어서고 했는데, 혹시 우리는 죄로선 딱 꺼놓고 난 딱 거기까지, 은혜 좋지만 난 딱 여기까지, 그거 이상 못해 하고 있진 않는지요? 민감한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헌금도 연보도요, 딱 거기까지. 아니요, 선을 넘는 겁니다. 긍휼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넘어 내게 다 주셨다면 하나님 저도 넘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을 넘는 그 모습, 그게 우리에게 요하는 자비맛 열매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관해서는 선 넘지 마시고, 의에 관해서는, 긍휼은, 자비에 관해서는 멋들어지게 선을 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좀 자비로, 긍휼이 가득 담긴 자비 맛으로, 자비 영양소로 우리 성령의 열매 맺어 가시자고요.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탈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원포인트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진짜 고민이 됐습니다. 뭐 선을 넘다 이런 비슷한 원포인트는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까 하다가 작년 여름에 개봉했던 탈주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38선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서 그 38선을 넘어 탈북하는 귀순 북한군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탈북하려고 탈주하는데, 주인공을 끝까지 쫓던 보이부원이 마지막에 총을 겨누면서 주인공에게 말해요. 야, 남조선이라고 다 지상 낙원일 줄 알아? 이렇게 막 소리치거든요. 그때 주인공 기순 병사가 말하는 겁니다. 나 남조선에 실패하러 간다. 이 땅에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어서 나는 남조선에 실패하러 간다. 이 영화는 실제 기순 북한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순 군사는요, 지도를, 그 선을 넘으려고 지도를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자유가 없어서 자유 속에 실패라도 하고 싶다면 탈주, 지도 통째에 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잖아요. 아담 이후로 말이죠.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유 하나 없던 우리잖아요. 이제 좀 탈주하듯이 죄 아래 그어졌던 그 선들을 좀 넘어보시자고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지도를 통째로 외우듯이 좀 힘을 내어서 우리도 그 죄로 그어진 선들을 좀 넘어보시자고요. 죄의 선을 넘는 탈주를 좀 해보시자고요. 그리할 때 선을 넘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고 그 안에 잠기어 자비의 열매를 멋들어지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넘읍시다. 우리 탈주해보시자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넘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죄로 그어진 선을 좀 힘껏 넘어 탈주하듯이 뛰쳐나와 주님의 자비를 맛보고 맺어가는 그런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